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는 양하신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월 3주 영상학교 훈련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된 지체를 말하는 것이지 그냥 공동체나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교회 간판이 붙어 있고 그곳에 다닌다고 해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교회의 목적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서로 독려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깨우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고 너도 구원받았고 우리 모두 구원받았다고 노래하는 것이, 그런 것은 이미 잠들어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천국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해서 들어가고자 애쓰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허다하다고 하셨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하셨는데,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구절들로 구원받았다고 세뇌하는 곳에서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 어렵겠죠. 영상학교처럼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구장창 외치는 곳에 있어도 깨어있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3년의 경험입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를 지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 목숨을 걸고 붙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혹의 영을 공부했을 뿐 싸워 이기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 지난 3년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시험하고 속이려 했던 놈들인 것을 그리고 생각하면 천국에 가는 영적 습관, 즉 죽기 살기로 성령과의 동행하는 삶의 죽기 살기로 깨어있는 영적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천국은 우리에게 가까우면서 먼 곳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 수준에 대한 자각, 기도의 시작이죠. 우리가 미혹의 영과 싸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자각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회개를 생각하면 용서를 비는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상학교에 와서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을 또 배우고 경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세게 치니까 이긴 것 같고 내 믿음이 좀 성장한 것 같아집니다. 나와 미혹의 영을 동급으로 생각하면서 슬슬 자기애가 올라오죠. 미혹의 영은 우리가 맞짱 뜰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먼지이고 안개이며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가난한 마음으로 부르고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미혹의 영은 지금 받은 은혜나 응답이 내 믿음과 내 수준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이렇게 나의 힘과 의를 의지하는 순간 넘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극적인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열매가 안 맺혀진다면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은 모아두었지만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리는 만나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싹 없애야 기회가 생깁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미혹의 영과 싸움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나의 생각 포맷하기입니다. 올해의 목표는 미혹의 영과 싸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미혹의 영의 전략도 들여다보입니다. 아담에게 유혹한 방식과 예수님께 유혹한 방식은 동일합니다. 나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죠. 자신이 타락한 방법으로 우리를 타락시키죠. 이사야 14장에는 사탄의 타락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 나에게 집중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단이 아담에게 다가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수님에게도 내 줄인 배를 내 힘으로 채우라고 접근하죠.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어차피 죽을 테니까 내 몫이라도 챙기라고 부추겼고,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에게도 일부를 떼어 우리 것을 좀 챙기자는 생각을 넣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미혹의 영의 소리를 단호하게 쳐내셔서 승리하셨죠. 이처럼 미혹의 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내가 아직도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한 이유는 여전히 나의 속내, 동기, 목적이 자기를 섬기고 있기 때문이며 육신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귀신의 소리를 여전히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패했다. 걸어온 내 모든 생각은 부패했다.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마음속에 떠올리세요. 어떠한 선한 생각도 옳은 생각도 다 부패했다고 쐐기를 박으세요. 나에게서 선함과 의로움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내 생각을 타고 오는 미혹의 영의 공격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새끼라고 하셨고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단과 나를 분리시키지 않으시죠. 부패하고 변질된 내가 바로 죄이고 마귀라는 하나님의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자기 부인에 힘쓰실 때 세리처럼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회개가 나오며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야 예수 피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이 주제를 가지고 마음 깊이 인정이 될 때까지 계속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세 번째로 나의 삶 포맷하기입니다. 영상 함께 오시기 전 우리는 모두 미혹의 영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작이 될 수 있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죄인 아니면 의인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귀신의 좀비이죠. 그러나 3년 전 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60%쯤인 의인이니까 목사님에게 이 기도를 배워서 40%를 채우기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60%는 의인이고 40%는 죄인인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시점에서 분명히 정립해야 하는 것은 내가 참 죄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회개해야 참 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죄사함을 얻을 수 있죠. 지나온 모든 시절에 받은 은혜와 신앙심이라고 생각했던 끝자락을 완전히 지우세요. 이렇게 완전히 포맷하지 않으면 미혹의 영이 나가지 않습니다. 귀신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옛날처럼 행동하고 있으면 귀신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옛날처럼 말하고 계획하고 옛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귀신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기 살기로 자기 부인에 힘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19년 1월에도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1년 전에 들었던 고충을 듣고 계실 수 있습니다. 2018년은 미혹의 영과 전면제를 펼쳐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어제까지의 모든 것을 포맷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한 경주장에서 새롭게 레이스를 펼치는 우리 영성학교 식구들이 되십시오. 네 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 그 교만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에 임해야 합니다. 가지치기를 철저하게 하여 기도훈련에 돌입한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일지 살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는 마음이 미혹의 영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음을 밝히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수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까지 왔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끝자락을 이용해 미혹의 영은 우리를 사로잡아서 믿지 않는 악심을 우리 마음에 심을 수 있죠. 이 전략은 대성공을 거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지옥에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악심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아닌 염려, 불평, 원망, 분노, 의심, 판단, 미움 등이 믿지 않는 악심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이 악심을 품게 될까 봐 염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악심을 품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 악심이 깨어져 나가도록 도전해주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내가 보지 못할 필요들을 다른 지체들로부터 들을 때 달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회피하거나 권면해준 지체를 향해 너나 잘해 하는 태도로 보인다면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한 것이며 비록 사람 앞에서 네 하고 받았을지라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죠. 교만하다는 것은 이미 미혹된 상태입니다.
내 마음 밑바닥에 숨은 속내를 박박 긁어서 숨어있는 교만을 예수피를 치시고 싸우십시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시편 14장 141편 5절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